지난 시간에 5번째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 또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시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한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지적하시면서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내게 그걸 확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도원이 허락해 달라 말씀할 때 하나님이 가서 준비하고 오너라. 그러시고 기도원이 제사 드릴 때 불로응답해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고 그 찍은 나무를 재료 삼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를 잡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기도원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 행할 때에 아버지가 두렵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제단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번제를 드렸음을 알고는 이걸 누가 했느냐 수소문하고 그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몰려가서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섬기는 신을 모욕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아스가 지혜롭게 말하기를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건질 것이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바알이 신인데 신을 대적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반드시 신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나설 필요 없이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기도원을 부를 때 여루바알이라 불렀다. 이유는 바알과 다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졌다. 거기까지가 그 앞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냐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 바알을 두려워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제일 먼저였습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요 영적 간음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 말씀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섬김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를 미디안의 종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결같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종이 되지 않았겠지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우고 기드온으로부터 미디안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해라.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지요. 지금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그것을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과 앞에서 회개하는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제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함이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닿도록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임해야 하겠고 그들과 함께해서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이 치듯하게 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겠지요.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면 상관이 없는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충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깨끗해야지, 합당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이방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이걸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아들 장손인 게르솜의 할례를 거절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해주고 너희가 내 아들인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함으로 내가 너의 장자,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칠 것이라고 말해줘라.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을 해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옳지 못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겠다고 말씀하고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도 같이 행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겠는데 그럴 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전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막혀 있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하심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이거는 모세라고 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죄가 아니에요. 다 이 원리에 속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는 게 뭐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하라고. 그래서 너에게 가까이 오고 너희 가정에 가까이 오고 너희 기업에 가까이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뿐이지 제거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믿음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얻는 겁니다. 다 알게 하세요. 또 듣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못하다고 날마다 그걸 버리고 또 그걸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침내 더 가까이 하고 그만큼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서는 아느냐? 내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각각의 믿음의 결과를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수없이 찾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까지는 죄를 제하고 문제를 제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제하고 악한을 제하고 죄를 제하기 전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들과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을 쳤지만은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역사하지 못함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금과 은과 또 나무와 질그릇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귀 쓰는 사람도 있고 천이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자신을 깨끗이 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들 동행해서 내게 이기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에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가정에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셔서 좀 더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합당치 못한 모습을 날마다 조금씩 버리고 남쓰는 날마다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시고 좀 더 가까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 복을 받고 은혜 입는 거룩한 정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원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은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은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일은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순종을 하되 낮에 행하지 못했다. 이유는 아버지가 두렵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방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는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제일 내가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겨서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게 신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사야 30장 7절 먼저 띄우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이다. 욕심이 우상이다. 그러면 다 우상이 되는 거지요. 왜? 욕심 있으면 못하거든요. 옳지 못하다고도 못하고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뭘 원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성공하고 또
이길 수 있다.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 기도원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하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흙이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걸 제거하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걸 버리는 일은, 그걸 떠나는 일은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원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처럼 인정을 초월해야 하고 재물을 초월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초월해야 가능한 일들이. 왜? 내가 아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하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원이 제거했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죽지 않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아버지가 말을 이쁘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해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아, 저게 옳지 못하다. 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저건 잘못됐다. 그러거든. 싸울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있거든요. 해보세요. 남편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아내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자식하고도 기도하세요. 타인하고도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버리면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 같아서 바알을 두려워해서 섬겼고 그걸 지성을 다 들여서 섬겼는데 지금 그걸 제거하라고 하니까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히려 보호하세요.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 그래서 기도원이 부름을 받고 기도원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예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 하나님 역사를 받습니다. 35절에 또 므낫세가 아셀이 스볼론이 납달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군사로 동원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사 버리는 일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계시고 여기도 우리 백사님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서 제가 하나님에 너무 감사했고 귀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두려워서 섬겼던 것인데 재앙이 임할까 봐 섬겼던 것인데 그걸 버리는 일은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일인데 그걸 실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던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왕따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고 사람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실행했더니 하나님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결국은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기도원이 오히려 높아지고 그의 말을 추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애굽, 세상, 그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 이사야 30장 7절에는 도움이 아니다, 헛되다, 무익하다, 그런 것들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의 도우실 때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고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내 기업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게 이야기할 때는, 깨달아지게 할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다 제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할 것은 36절 이하에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정을 구했습니다. 이 이전에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내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33절. 그런데 이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하기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비에셀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돼서 전쟁을 하겠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제가 밤에 밖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게 하고 땅에는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니까 말랐는데 그 양털을 짜니까 한 그릇에 물이 가득 차도록 거기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은 메마르게 하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정말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기도원의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도원도 39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시험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과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노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가다가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먹이십니다. 좀 더 가니까 이번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 실정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실컷 먹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서서 광야에 나갔더니 이번에 또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갈증을 주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그러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고 노하십니다. 시편 78편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 노여워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럽게 노하지 않고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행동해도 왜 이렇게 너그럽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해서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니까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싸우리겠다고 일어납니다. 34절.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할 때 35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싸우겠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도원의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4가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붙들면 성공이고 승리지만 그분이 나를 버리면 난 실패다. 종된다. 이게 기도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그는 철저히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이냐, 지금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냐, 이게 제일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이 기도원이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훈련하실 때 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보내겠다 하고 가나안을 먼저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힘써서 가나안 향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으로 날마다 인도해서 불과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일주일 거기 있으면 일주일간 거기 있고
한 달이 있으면 한 달 있고 1년 동안 머물면 거기 머무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움직이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 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기도원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A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제는 힘써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아요. 맞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실패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400년이 넘으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40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로 세웠음을 수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성했어요. 세계의 복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결심했어요. 그런데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룰 줄 알았어요. 과정을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옳다 해도 과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앙이 절대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래요? 나는 변함이 없거든요. 내 본질은 흙으로 만든 내 본질은 내 부패성과 내 연약함은 그대로거든요. 다만 내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됐어.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 기도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묻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그 사사 중에도 특별한 사사로 인정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거짓이 없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환경 중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인도를 날마다 따라 나가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